어렵다면 어렵고 길게 드리려면 한이 없고 짧게 드리려면 또 짧고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우리는 구약 속의 그리스도 구약 속에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 닿는 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사람들은 그러지요. 광야 같은 세상이라. 왜? 삭막하고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갈등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보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한 달 반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한 달 반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400년을 애굽 종살이로 살았지요.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을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이제 스스로 나오는 힘이 없어. 자력으로는 출애굽을 할 기력이 없어요. 누군가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어떻게 끌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피게, 이파, 악지록, 또 독종, 우박, 메뚜기, 매흑자, 메뚜기, 흑암, 장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면서 바로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불러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의 악행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때의 그 기적을 행할 때는 바로가 아이고 죽겠구나 저것들 못 이기겠구나 했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아니야 내가 너무 손해나는 것 아니야. 쟤네들 우리한테 400년을 종살이 했는데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옵니다. 그때에 홍해의 위험도 있었고요. 장애물 이거저거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어치우면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게 했는데 그래서 신광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신광야에 이른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외부의 장애를 이겨내야만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들 마음의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어떤 병이 들었습니까? 2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모든 고난을 함께 하였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서로 그들만 편하게 지도자이기 때문에 편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이겨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불쌍히 여기셨느냐 하면은요.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너무 고통 소리가 심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너희 후손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이제 이끌어내셨는데 겨우 1개월 반 만에 겨우 광야로 이끌어낸 지 1개월 반 만에 온갖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적 이들의 삶을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지. 그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으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저들은 외국 종살이 할 때 언제 고기가 막 곁에서 저들이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고 고기 배불리 먹고 배 누르면서 살 때가 언제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1장 14, 출애굽기 1장 14절을 보게 되면 힘든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다 어쨌든 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도록 일하는 것이 고작 죽도록 일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고깃가마 곁에서 배불리 떡과 고기를 마음껏 먹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거든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저들의 원망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라.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그 원망하는 모습,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본보기요. 이렇게 원망하면 이렇게 죽어가는 거야. 너희 형편에 그 정도 살면은 감사해야지. 네가 부모님에게서 뭘 가지고 나왔어? 내가 주어서 너희가 먹고 사는 것 아니야. 그래서 감사해야지. 왜 불평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살면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모두 다 약속의 땅에 들어 보내주기로 했었지만은 너무너무 불평을 하다 보니까 역시 신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광야에서 죽여버렸잖아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원망하지 맙시다. 형편대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 네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 힘든 건 나 다 알아. 말이 없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 오늘 김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래요. 다 아시기 때문에 순수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이러스가 뭡니까? 바이러스. 제가 어제 우리 그냥 오후 늦게 3시가 넘어서 약을 사다가 우리 마늘 양파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바이러스가 침범하다 보니까 버럭지가 그냥 또 이제 아직 까지도 않은 알맹이들이 그냥 수글수글 얼마나 많은 이거 까면 그보다 농사 망치는 거예요. 금방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하나만 썩으면 깨끗하고 아무리 싱싱한 사과라도 썩은 사과 하나 가운데 딱 집어넣으면 그 사과는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썩어버릴 것입니다. 썩어버릴 것입니다. 잠언 13장 20절은 그래서 그래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하였고 우리 범사 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요. 의와 불법이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다라고 하면은 자, 구약 속의 신약, 구약 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나타낸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 또한 신약으로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은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요. 자, 뭡니까? 이것이 곧 이 말씀을 제가 본래는 본문으로 잡으려고 그랬어요. 왜? 사순절의 묵상에 들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순절의 묵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 있는 놈이 얻어맞으면서 무슨 그래요. 칭찬이 있으리요. 참는다고 해서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22절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리고 24절 마지막 절에 보게 돼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24절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들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다 그래요?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없다. 세상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저도 거짓말 잘해요. 잘하지는 않지요. 솔직히 말해서 잘하지는 않지요. 절제하되 거짓말을 하기는 한다. 세상 사람 거짓말 않는 사람 없습니다. 않는 사람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것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왜 불평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왜 불평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신 말이라도 들은 분도 있고 듣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도 애굽에 살 때는요. 이집트는 그래 안 해요. 저는 이집트도 가봤거든요. 옛날에 이집트가 애굽 아니에요. 이집트는 참 공기도 맑고 좋아요. 다는 그렇지 않아요. 사막지대가 있기는 있어요. 이집트에도. 그런데 홍해바다 주변으로 쫙 보면 정말 푸른 주랑실만한 물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살다가 광야로 떡 들어가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은 없던 산이 생겨나고 하룻밤 자고 나면은 있던 산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래요? 바람이 부니까, 모래바람 부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나가서 근로 하는 사막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불쌍해요. 저도 그런 안경을 써봤는데 우리 수경 있잖아요. 수경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그것을 써야지 눈을 뜨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 뭐 지금 미세먼지 이것은 세바레피 조적지열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딱 도착했는데 물은 있었어. 물은 있는데 마라의 쓴물 여러분 알잖아요.
물을 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또 불평했잖아요. 모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달게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출애굽기 15장 23절 바로 앞에 시내강에 이르렀을 때 물은 있는데 써서 마실 수 없었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을 달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여정의 예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출애굽 너희에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냥 쉽게 그냥 발벗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놀이장하러 그냥 다 놀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야만 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든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부자 되는 사람, 그냥 부자 되는 거 누가 봤어요? 글쎄요, 복권이 나서서 하루아침에 그냥 몽땅 그런 사람이 만에 한 몇 프로나 될까요? 그놈의 기대 못 하잖아요. 그런데 부자 되는 사람들의 습성을 보게 되면은 아껴 쓰는 모습이 다르고 돈 버는 그 간섭이 다르고 관습이 달라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많은 샘물 준 거, 그리고 광야의 이런 어려운 고통, 이것이 예표라. 너희가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을 너희가 이겨내야 돼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삭막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역은 보이는 사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역이 영적인 사역이잖아요. 누가 천국을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에 가요. 우리가 보지는 못해 그렇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간대.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면 온 세상 이기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어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 글쎄요, 다른 것에 내가 불평하는 거 말하지 않겠어요. 다만 교회 생활에서, 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불평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다. 어떤 교회 가면은 조금 더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면은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신앙생활하면 확실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확신 오면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별로. 그래도 그 목사님 그래도 이런 부분에 따라가면 그래도 괜찮았겠네. 하나님 말씀에 어그러지는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온 성도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으쌰으쌰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절을 보십시다. 4절이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려주기는 내려줘요. 만나와 메추라기 계속 식량을 주기는 줘요. 그런데 한꺼번에 몽땅 갖다가 항아리에 담아놓고 그릇에 담아놓고 맨날 며칠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가서 거두라고. 매일매일 우리는 그래서 일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육체적 소원 그 너머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육체적 물론 우리 육체적 소원도 우리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원하는 것이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원하는 것이 뭡니까? 정상에 올라가 보고 싶은 거예요. 등산하는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기 싫어 나는 안 가. 그 사람은 등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정상에 올라가고 싶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정상에 올라가면 멀리 볼 수 있고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쉽게 말해서 볼 수 있는 바로 그곳 그 짜릿한 감각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 보고 싶은 것이 등산하는 사람들 누구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등반대원들 높은 산 등반대원들 서울에서도 그러잖아요. 도봉산 같은 데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저는 올라가 봤어요. 거기에. 그런데 꼭대기는 안 올라갔어요. 무서워서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간도 없고. 그런데 굉장히 위험해. 그래도 위험해도 한번 올라가 봐야지. 맞습니다. 힘은 들지만 정상에 올라가면은 지상에서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바꿔서 신앙인으로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만은 내가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거예요? 예? 부자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 깨닫지 못하면은 남겼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요. 책을 펴놓고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요.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물론 좀 어려운 말인가요? 객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다 똑같이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감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밤새도록 기도해도 그거 아닌다면 내 기도가 잘못된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물로 계속해서 기도해도 밤새도록 기도해도 내게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는 승리 없다? 마찬가지로 회개 없는 응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시간 때우고 아이고 시간 언제 끝나냐 지금 그 사람은 그 앉아있을 분이 은혜 못 받아 예배 시간 어떻게 그렇게 조급해가지고 은혜 바꿨어요.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없어서 종이 듣겠습니다. 고난 없이 깨달음 없이 지난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까 그리스도의 마음 제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20절로 24절의 말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시되 모든 사람에게 공이 다 같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태원 집사님은 우리가 못하는 것 하잖아요.
우리 이정치장로 우리들이 못하는 것 하잖아요. 그것이 뭔가는 모르지만 같을 수는 없어요. 못하는 거 하잖아요. 우리 김보희 집사님, 혜지 집사가 못하는 거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고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것이 축복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영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좋은 추억을 만들 때 과거에 미화되어서 살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어둠과 환난 속에 있을 때에 주의 백성입니다. 믿는 자들이 깜깜한 밤에 헤매고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나는 내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의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여, 오늘 이 오후 시간 참으로 귀한 시간 우리